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네 번째 특징, 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받는 공동체,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조롱과 반대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합니다. 압박으로, 핍박으로 변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조롱과 반대가 성장하는 속도와 크기보다 복음의 성장 속도,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확신과 선포의 속도가 조롱과 반대를 넘고 압박과 핍박을 넘는 더 큰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복음이 죽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전파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점점 거세지죠. 이 복음은 고난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고난이 한 세트다라는 것.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받은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 특징은 11가지 신앙의 모습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죠.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 불구의 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당당히 자신 있게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진짜 기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기적인 이유는 단지 몸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불구의 불치의 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의미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일으키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있는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 사건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의 배경은 이래요.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몇 명이 모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무엇을 할 거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들이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네, 오늘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제사장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고난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했기에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에 따라 인생의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허물고예요. 나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때문에 생겨나는
이 부족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고난이가 허물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고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아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고난. 큰 이 피조 세계가 깨어져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 인생고의 두 가지 고난이 허물고와 무연고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오늘 추가되는 것이죠. 신앙고예요.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 여러분, 허물고, 무연고, 이 인생고가 여러분에게 큽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큽니까?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인생고보다 신앙고가 컸고, 신앙고 자체가 인생고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고가 없고, 인생고만 있고 신앙고가 없는 것이 신앙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허물고 나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을 때도 유익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겨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가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고난이 비로소 감사가 되고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원망할 때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이유는 그가 외양간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또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한층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고난은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죠. 이 사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핍박과 또 박해를 하는 존재가 1절에 나옵니다. 이 고난의 주체,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복음을 핍박하는데 깨닫는 첫 번째는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전혀 타종교의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마틴 루터를 또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시대를 열었던 요한 웨슬리, 영국 성공의 국교도 목사였는데 파면시키고 추방한 사람들도 같이 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부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례가 사실은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래서 종교가 교회가 제도권이 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저희 사목사님께 열심히 배웠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는가? 조직 바로 전 단계 공동체로 머물러야 한다. 조직화되고 또 교리화되고 또 교단화되고 제도화될 때 그때는 그것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제사장은 유대교 서열 1위죠. 성전 맡은 사람도 역시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받는 성전 중심의 제의적 공동체인 유대인에게는 서열 2위의 사람입니다. 또한 사두개인,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죠.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기 위해서 로마와 긴밀한 연결을 했죠. 이 세 부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했던 이유가 2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했던, 핍박을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공생애 때 나와서 사역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 종교적 판단과 입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 세간에 모두 전파되면 자신들의 입지는 더 작아지고 종교적 기득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난설로 축소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단동에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치유받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40cm 뜨는 거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느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통해서 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게 이렇게 사뿐히 걸었구나가 확인되었어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믿지 않았는데 갈등 없이 그날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깃털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구나. 그리고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그리고 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한다고 욕먹었어요. 이단 같다고. 왜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데를 끌고 가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을 봤으니,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을 보고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니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이 신앙적인 확신이에요. 본 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나에게 피해가 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이 부활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소문이 계속 전파됩니다. 핵심적인 이 사람들이 싫었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너무도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계속 덮어갑니다. 은폐해 갑니다. 조작해 갑니다. 위장해 갑니다. 인정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악함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 자기 바운더리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만 가르침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해석도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기 밥벌이에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 바운더리예요. 근데 이것은요, 기득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자기의 이 이니시티브, 이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겼었던 것이 화났고, 그 주도권을 정치적 또 종교적 주도권을 이제 사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주도권을 딱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경험과 내 신분과 내 위치가 아무리 나에게 그 주도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그것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밉고 싫고 저주스러워서 백성들을 사도들을 가둔 것이죠. 이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그 신령 가운데 있는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이 웰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사용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돈과 명예와 기득권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법을 제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 끝이 아니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만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예수란 얘기하면 막 핍박합니다. 왜 그래요? 네. 악한 마음을 사단이 그 안에서 계속 조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 박해 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시대가 활짝 열린 것 아시죠?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쌍소리를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법으로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반대해서 반대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또 배운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통하여 예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기독교를 반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사단의 계획이고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에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안에 복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 안에 복음을 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수를 마시고 싶어 해요. 복음은 생수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케 할 생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복음 자체로 주면 사람들은 거부해요.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그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전공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담아서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릇을 받고 복음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창조 회복 특권, 깨어진 피조세계의 특권이, 회복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써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하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한 거죠.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서 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할 때 그 뒤에 영적 세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과 학력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가 넘어가면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아침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기록을 하니 오후 6시인 거죠. 날이 저물면 재판도 멈춰서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재판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밤새도록 이루어진 재판이니 유대인의 상례를 어긋난 불법 재판인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한 대가로 무엇이 왔는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 칭찬받아야 되고 또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가 왔고 조롱이 왔고 감옥에 갇힌 수모가 왔지만,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감옥에서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이루어졌는데도,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데도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 전파가 다른 어떤 나의 상황보다, 나의 처지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는 것, 또 자기를 위해
변호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교조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성령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이 대사명이구나.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서 있을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좋은 큰 교회 안정적인 목회자로 있었으니 마음이 그렇게 죄스럽더라고요. 코로나로 백성들은 성도들은 너무 힘든데 목사가 너무 편하게 있는 것이 괴롭고 네. 이제 그 일을 부끄럽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소망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예, 바로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고난이 있지만 예, 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심해질수록 부흥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자가 보통 더 많은데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핍박 속에서 성장하고 순교 속에서 교회가 순수해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교회가 왜 저렇게 달라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이후에 순교자가 없었어요. 순교는 교회에 그 복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고난 받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럴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생명이 깊어지고, 순수함이, 투명함이 깊어집니다. 중국의 초석교회에 가보면, 중국의 한족교회, 또 조선족교회에 가보면,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배운 게 많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목사도 없고, 성도들이 해가고. 그런데요, 시설, 또 목사, 이 교육, 신학교도 없는 그 중국 교회가 계속 지하로 퍼져가요.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돈으로 도와줘서 조선족 교회를 망치고 한족 교회를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도행정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그리고 도움이 아니고, 이 성령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멈추지 않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명 받은 증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낳아서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고 찢고 이마가 또 깨지고 또 뛰어다니면서 또 집안의 기물들이 깨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모를 마음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실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행착오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내가 생명을 낳지 않는 이유는 내 생명이 진짜인지 내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향력인지 돌아보야. 그래서 집중할 것은 복음인 거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성장 속도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11명이 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간증하고 오순절 설교로 하면서 그 다음날 감옥에 갇혔는데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합니다. 예, 10,000명, 20,000명 교회가 태동되는데 불과 1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6월절에 모이고 또 예루살렘의 인구는 보통 3만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 10,000명의 교회가 되는 것, 하루 만에 교회 탄생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왜 급하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찾으십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돈과 명예와 쾌락의 꿈을 심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X29 사도행전의 사람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를 심어줄 사람을 찾고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어제 기도 중에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그 일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3포시대, 5포시대 정말 갈 바를 몰라 주저앉아 헤매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정말 꿈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말 그 가슴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말씀과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 제자들이 말씀으로 공부하고 준비했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다음 해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줄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뒤집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 영혼을 붙들고 흔들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가족 가문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하루에 5,000명이나 더해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짝밭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걷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이 돌마음, 돌짝밭 같은 이 마음, 그리고 가라지 같은 마음, 세상의 유혹, 또 재물의 걱정, 또 이 향락, 그리고 이 가라지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경돼서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옥토가 되어지는 사람이 다른 영혼의 마음을 기경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려면 그 영혼 안에 갇혀있는 그 돌밭과 가시들을 제에서 기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지만 그것이 왜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가? 그 안에 상처, 세상의 가치관, 또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다 빼어내어 주면서 회복시키면서 가치관을 바꿔주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눈에 눈물이 닦이면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 심는 하루, 또 다른 말을 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